구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이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모두 평안한 발걸음 되시기를,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정 혹은 가족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요즘은 핵가족화되고 또 소규모로 된 그런 가정들을 의미하게 되고, 가족 그러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명절에 만나는 가족 그러면은 범위가 더 넓어지죠. 부모나 또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또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집은 명절 때 모일 집이 좁아서 펜션을 빌려서 거기서 명절을 지낸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명절 때는 아이들은 세뱃돈을 듬뿍 받으며 명절 특수를 또 대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성도들에게 명절 또는 가족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혈육의 그런 범위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 또 신앙적인 의미의 가치가 우리에겐 하나 더 있습니다. 명절에는 여러 가족들 또 가정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믿는 성도가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돈독히 지키려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관이 없이 오히려 믿음을 때로는 반박하고 다른 종교에 깊이 빠져 있거나 믿는 또는 형제들을 향하여 또 구박하고 또 반발하는 그런 일들도 흔히 있고,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속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영적 충돌이 거기 일어나게 되면서 핍박도 받고 긴장도 하고 갈등을 겪는, 그래서 명절 증후군뿐 아니라 신앙의 영적 충돌 증후군도 있어서 명절이 끝나면 2중 3중으로 넉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시댁 부모님이나 시어머니가 다른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는 거기 며느리들은 더 힘들게 됩니다. 지금 명절을 지키는 모든 가족, 특히 며느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붙드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잘 지키시고 또 건강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이번 명절을 잘 극복하고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믿음의 가문은 무엇인가, 또 믿음의 가족은 무엇이 틀린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가족에 많은 가정들이 모여 살게 되고 종교도 다 틀리게 될 텐데,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속 천주교 다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믿음의 가문은 뭐가 틀린 건가, 믿음의 가족은 뭐가 다른 건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가정의 정체성, 또 믿음의 가정을 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무엇이, 믿음의 가정은 무엇이 다를까? 첫째는 믿음의 가정은 뿌리가 다르다. 따라해 보실까요?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보통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는 그 뿌리를 육신의 혈육의 부모님에게 두게 됩니다. 김씨, 이씨, 조씨, 그런 부모님들의 성을 따르게 되고, 또 조상의 족보에서 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씨, 또 무슨 파, 족보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어떤 집은 형인데 조카가 되고, 나이로는 어린데 할아버지가 되고,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반면 족보 얘기만 나오면 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족보 꺼내놓고 뒤져가면서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너희는 이런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나게 가문 자랑을 들어놓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여러분, 육신의 혈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계보, 족보의 계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 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그 이후로 많은 족보 이야기하고 또 다윗 얘기하고 쭉 이어가면서 요셉에까지 이루어지는 족보를 통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 같은 왕의 계보를 잇는 분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그런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이며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또 족보는 단순한 족보 기록이 아닌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복음의 기초를 족보에서부터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여러분들을 족보 안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족보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을 다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예수님 족보에 끼워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도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맏아들이니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부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기 힘쓰는 그런 믿음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은 구원의 진리를 나무를 접붙이는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린 이방인들은 다 돌감람나무, 가치가 없고 그 열매가 먹어도 의미가 없는 그런 돌감나무 같은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기서 하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돌감나무였던 저희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고 참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7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돌감람나무였던 너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뿌리의 진액을 참된 것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다. 이것을 구원의 진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패밀리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가문마다 믿음의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영미문화권 속에서 성경책 중에 가족 성경이 있습니다. 가정 성경, 가족 성경 맨 앞에 들어가 있는 패밀리 트리입니다. 맨 아래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쓰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형제들 이름을 쭉 기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도 역시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덩굴에 가족들 이름을 쓴 거고, 맨 끝에 있는 건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엔 자녀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면서 인적 사항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일종의 패밀리 노트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성경책 맨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자 하는 뜻으로 이런 성경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트리를 지금 얘기한 로마서 11장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나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뿌리가 되시고 줄기가 되시면 그 참감람나무가 뻗어가는 그 과정 중에 성도들이 거기에 접붙임 바 되면서 함께 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믿음의 족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핵가 조카돼서 자녀가 없으면 영적으로 내가 구원한 구원의 족보가 저 맨 아래 여러분의 이름이 턱 기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영적 구원의 세대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족보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킵니다.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까지 거슬러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가지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가정이 있고 같은 성을 쓰고 육신의 고향은 같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릅니다. 다윗의 후손은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족보에 다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본향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본향이 다르다. 본향이 다르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본향이란 말이 두 번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본향은 뭐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거나 조상이 살아온 곳으로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과거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20년, 40년, 60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내 기억을 더듬어야만 고향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할 때는 옛날을 추억하게 되는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관계된 노래를 들으면 어릴 때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고향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혹시 기억납니까? 현재명 작곡의 고향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갔나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기 한이 없다. 뭐 그런 노래입니다. 눈물만 흐른다. 끝엔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고향과 관계된 노래들은 한편은 구수하기도 한데요, 좀 외롭기도 하고 항상 눈물이 들어가요. 옛날 생각하니까 뛰어놀던 친구도 그리고 어디 갔나 다 죽었나. 나이 들면 더 고향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지고 뭐 긍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향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게 되고 눈물만 흐른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향을 얘기하고 우울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향. 여러분 본향은 근본을 얘기합니다. 고향의 고조는 연고, 고, 이유, 까닭 그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난 까닭, 부모님 거기 계신 까닭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옛날 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향의 본자는 근본 본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본향을 better country, 좀 더 좋은 고향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성경은 본향 아주 멋지게 해석을 잘 해놓았습니다. 본향의 본은 근본 본자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본자는 본질, 본성, 본체, 근본 등 주로 존재론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의 근본, 우리의 존재의 본향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본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 영혼에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신의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았고 우리 육신을 태어나게 할지라도 그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육신에 영혼을 불어 넣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 아니냐.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에 영혼을 내리심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갈 것이며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본으로 회개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육과 영혼이 다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에게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 그리고 본향. 고향은 혈육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장소고 본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서 과거 지향적인 육신의 고향에 초점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내 육의 아버지시며 내 영혼을 내리신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 천국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다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지으신 성을 찾아가는 것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랬을 뿐 아니라 삶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삶은 이 땅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앞에 있는 것, 항상 위에 있는 것, 항상 영원히 있는 것, 저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따라합시다. 본향신앙. 본향신앙. 그런 본향신앙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다 본향에서 만날 것입니다. 앞서간 친구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때론 먼저 간 아내, 먼저 간 남편, 먼저 보낸 내 자식들, 어릴 때 돌아간 내 어린 아이들조차도 우리는 다 그 본향에서 아버지 품에서 다 같이 함께 만날 줄 믿습니다. 금년 명절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고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의 고향은 멀어지고 사라졌을지라도 본향은 남아 있습니다. 영혼의 본향, 내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 천국, 영원한 땅으로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족은 구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전초기지.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쉽게 말해 나와 가족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네 집 몇 식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 식구요 이렇게 말하는 애보다 나하고 엄마 아빠하고 동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더 똑똑합니다. 몇 식구냐? 그럼 먼저 나부터 얘기하고 나하고 3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와 세상,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나, 너, 우리, 그리고 세상, 이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있다. 그래서 나, 너란 책이 있고 나와 우리란 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빠진 가족은 남의 가족이죠. 내가 없는데 그 가족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세겜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 여러분, 이 결단에는 먼저 내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가 먼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가족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겠다는 결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더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 한 가정의 구원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믿고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래서 먼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족들을 세우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나와 내 집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는 거긴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는 바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움직이면서 감옥이 덜컥 열립니다.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죽었구나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스탑,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다면 간수는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뭐 이런 분들이 있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바울도 너와 내 집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을 나로부터 집을 세우는 결심했다면 빌립보 간수는 구원의 시작이 너부터 시작해서 네 가족으로 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더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그가 숨겨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이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11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홍해 갈라진 걸 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하고 맹세시킨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내 아버지의 집도 선대하라.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들어가 점령할 때 6장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아버지의 가족과 속한 걸 다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합이란 여인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롯도 있는데 그 롯도 믿음으로 그 롯 하나 때문에 두 아들과 부인이 구원을 받고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 한 사람의 경건과 믿음 때문에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그 자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들 이름은 셈, 함, 야벳 이름이라도 있지. 그 자부는요 그 며느리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 한 사람의 경건 때문에 아들 셋과 그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는 복 받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한 집의 믿음으로 세워진 든든한 믿음의 세대와 가문을 이루는 것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해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고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그 집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구정을 맞이 여러분의 가문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다 말씀 듣는 분들의 가정도 라합 같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정은 가족의 뿌리를 서로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우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주로 조상들로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뿌리를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늘의 진액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본향, 내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로 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며 성도들 앞에 함께 만날 것을 희망하는 자들인 겁니다. 또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 하나의 가장의 결단을 통해 온 가족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것을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런 이번 구정이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근본과 본향과 천국을 소망하는 본향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집을 믿음의 집으로 세우기를 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